조금 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조금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우리의 죄가 가로막아 우리의 생각이 가로막아 주께 가지 못할 때 주님 먼저 손 내밀어 주시사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주님과 조금만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수선합니다. 국제정서도 그러하고 국내 정서도 그러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그리 넉넉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흔들리는 우리가 아니라 상황에 반드시 지켜야 될 그것을 지켜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계획을 분명히 알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의 최선의 열매를 얻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토요 독서놀이 학교를 위해 예배 후에 잠시 정리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저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토요일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2장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말씀교회가 조금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주중에 주차를 못하게 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아마 저녁에 오실 때도 주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초부터 아예 문을 막고 있네요. 그래서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냥 간략하게 들은 얘기로는 그 안에서 좀 싸움이 난 것 같아요. 주차 문제 때문에. 이제 좋은 일 하다가 이제 서운해지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공간이라 좀 죄송하기도 하고 어쨌든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자꾸 주차 때문에 소리가 좀 나요. 요 동네에서. 워낙 이제 차들이 많이 왕래를 하니까.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이나 혹여 이제 주중에 교회 오실 땐 가급적이면 조금 원거리지만 신창 아파트에 대고 와 주시던가 아니면 부근에 주차하고 와 주시면 훨씬 서로 간에 불편하지 않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오늘 잠깐 정리하는 시간 갖고요. 내일 토요 독서놀이 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거기까지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라고 그랬고요. 세례교인들에게 교육했던 교육서라고 말씀드렸고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히브리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뜻이고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서예요. 사실은 그게 더 어려워요. 적당히 아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게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지 상태에서 뭔가를 써갈 때가 훨씬 더 편한데 뭔가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을 그림으로 만드는 게 더 어렵죠.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그림을 예수라는 퍼즐로 맞춰가는 데는 오히려 더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방인들이 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용이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적응하기가 훨씬 더 쉬웠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은 다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유일신을 섬겼고 이방인들은 다신을 섬겼기 때문에 여기도 신 저기도 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예수도 신이라 얘기하니 이게 혼돈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했던 일이고 그래서 예수를 곧 하나님이라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고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은 알기는 알겠는데 그걸 설명해내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자기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과 한 몸이라는 게 알지는데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 개념이 비로소 300년이 지나서나 정리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정리가 잘 안 돼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가슴으로는 이해가 됐는데 이게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D 70년경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전반적인 사도들의 죽음을 다 경험한 후에 1세대 사도들이 죽고 나서 보니까 이건 정말 우후죽순적인 거죠. 정말 죽순자라듯이 쭉쭉쭉쭉 조금씩 자라던 대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자라서 숲을 이룬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이 생겼는데 사도들처럼 직접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니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러던 차에 누군가 이 서신을 발견한 것 같아요. 누가 발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서신이 그 과거에 어느 한 사도가 기록해 놓고 그 유대인들에게 유일신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하기에는 가장 탁월한 기록서이고 교육서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을 교육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인지 아볼로인지 심지어는 브리스게와 아굴라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디모데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은 있지만 그건 다 설이고 누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앞뒤로 아무리 살펴봐도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유일신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신 우리가 믿는 그분을 설명하는 책은 없더라. 그래서 시브리서가 누가 기록했는지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 때문에 성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얘기를 1장에서 하면서 이제 선지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선지자 얘기를 통해서 선지자들도 말씀을 전했고 예수도 말씀을 전했지만 선지자는 단지 계시의 전달자일 뿐이고 예수님은 계시 전체, 계시 자체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선지자들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는 분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선지자들은 단지 대변인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의 광채다 라는 정의가 1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목타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인데 지금 1장 하반절부터 2장까지 천사랑 비교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천사도 영적인 존재고 천사도 숭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천사보다도 예수님이 못한 것처럼 격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천사보다 못하지 않았는가 예수가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잠깐은 그럴 수 있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잠깐은 그랬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 다시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천사는 안 죽는다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니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죽었잖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들에게. 그러니까 천사보다 못하지. 천사도 살아있는데 왜 예수는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요.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뭘까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그가 죽지 않을 수 있었으나 죽었던 이유가 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려고. 맛보다라는 표현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데 경험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게 맞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무엇인가 경험해보고 말하는 사람과 머리로 알고 말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죠. 내가 옛날에 좀 아파봤어. 다리 좀 부러져 봤어. 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다리가 안 부러져 본 사람이 다리 부러진 사람을 위로하는 건 천지 차이인 거죠. 예. 당뇨를 가진 사람이 당뇨를 설명해 주는 것과 당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당뇨를 설명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가난해 본 사람이 가난을 얘기하는 것과 부자인 사람이 가난을 얘기하는 건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욕하는 이유가 그들은 가난을 아예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가난했다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흙수저였다가 소위 자수성가한 사람들에게 우리 본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가난을 알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경험하지 못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할 테니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가 토요 독서 놀이학교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복음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게 아니었으면 예수 못 믿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안 믿었을 겁니다. 그게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나를 붙잡고 3년 동안 어르고 달래가며 사도신경 알려주고 주기도문 알려주고 놀아주시고 먹을 거 주셨던 한 집사님이 저기에 가정을 열어서 그 가정에서 예배드려 주시는 걸로 제가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터 만들어주고 그 놀이터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요 아이들 나눠서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안혜영 집사님이 0세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은 대상으로 예배를 따로 드려주기로 했고요. 애들이 한 5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 한 3명 정도 있어요. 걔네들은 제가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벌써 8명이에요. 지금 머릿속에 계산된 아이들이 8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 놀이터 왔다 만난 친구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오전 10시에 예배 드릴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세요. 아유 양 목사 뭐 하는 거야 맨날 피곤하게 이러지 마시고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지금은 현재 8명이라고 딱 국한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고정돼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친구들이 와서 여기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주중에 이곳이 예배초사가 되고 놀이터가 돼서 애들이 나중에 큰 다음에 야 그때 그분들 덕택에 내가 예수 믿었지. 저는 이거 한마디 듣는 게 소원이거든요. 내가 그때 그분들 아니었으면 예수 못 믿었는데 그때 놀아주고 그때 얼러주고 간식 줬던 그 목사님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마법동의 그 목사님 덕분에 그 집사님 덕분에 내가 예수 믿었어. 이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할 도리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는 못해도 했다는 소리는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내일도 사실은 정리할 사람이 늘 부족해요. 그래서 끝나고 한 3시쯤 정리합니다. 그때는 좀 와서 정리하는 것만 좀 도와주셔도 큰 힘이 돼요. 그래서 12월까지 이게 자리가 안 잡히면 다시 자원봉사자 다시 좀 부르려고 그래요. 이게 혼자서는 정리를 못 하거든요. 시작하고. 요 일이 좀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동참 바랍니다. 근데 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죠. 제가 경험이 없으면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것처럼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좋은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동참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고 이겨내는 게 중요하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놀았다라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놀았다가 예수 만났어. 이렇게 가야 정답인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해요. 근데 죽음을 경험하는 걸로 끝나면 예수도 그냥 단지 죽음을 경험한 한 인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10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뭐한대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온전하게 했다는 게 뭘까요?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아니 단지 죽은 걸로 끝났으면,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하진 못한다면 그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나는 실패한 경험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실패를 딛고 일어난 경험이 있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난 옛날에 왕년에 싸움 좀 잘해봤어 라고 말하는 것과 옛날에 싸움꾼으로 살다가 이젠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살고 있어 말하는 거 완전히 차이가 있죠. 왕년에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됐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할 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할 말이 있으신 이유는 죽음까지도 경험했지만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경험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분을 믿을 의미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걸 온전케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까지 죽기도 하시고 부활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18절 이것 때문이죠. 17, 18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그러면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된 게 마땅하대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결국에 그렇게 죽었던 이유도 나의 죄 때문이고 살아나신 이유도 죄 때문인데, 그래서 무엇을 이루었다?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라. 아멘이죠. 이것 때문에 죽고 이것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단지 내가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죽으시고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난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아는 게 신앙이지. 그냥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죽었네, 그걸 아는 게 신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이 나를 돕기 위한 과정이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그리고 그 죽음을 몸소 보이셨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다시금 분명해 주시고 그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그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그래서 경험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필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실패했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이 중요하고요. 성공한 것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단지 실패했고 망가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로 일어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딛고 일어나신 예수님, 그 고난의 역경을 이기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역경을 이기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시는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하소서, 당신을 따라가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실패를 딛고 시험을 딛고 일어나 성공, 행복, 기쁨으로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